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에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이름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빛이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라고 그러시죠. 특별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죠. 빛을 잃고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는다 라는 건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을 잃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만 해도 그건 이렇게 기록을 하시죠.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잃는 것, 이것이고 빛을 잃어버린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않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게 맞는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구별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자기 몸뚱아리예요.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그 육체의 만족, 기쁨, 즐거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좋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면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선한 거고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 몸이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않고 만족감이 없는 것, 그건 악한 겁니다.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다르죠. 육신을 좇아 육신을 위해 사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죠. 이거 없으면 사는 게 없는 거죠.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은 성경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결코 육체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며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헛되기 때문에,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게 얻으려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뭘 위해 살라고 합니까? 영을 위해 살라고. 그게 참되고 영원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가 아닌 영원한 것, 참된 것, 곧 영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게 뭐냐? 품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삶을 버리면 안 됩니다. 품위의 반대는 천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천박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품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10가지 생활의 모습이 있대요. 누군가가 그런 글을 올렸더군요. 들어보세요. 보통 품이 있는 사람 하게 되면 떠올리는 게 고급 레스토랑에 우아하게 앉아서 맛있는 음식 포크질 칼질해가며 멋있는 옷에다 조용한 음악에다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통 떠올려요. 품이 있는 모습. 그게 과연 품이 있는 모습일까요? 그게 그 사람의 품위를 보여주는 걸까요? 품이 있는 사람은 이렇대요. 일단 도덕적으로 정직하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품위를 잃어버린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서 품이 있는 생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친절하대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요. 그 다음에 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유행을 좇지 않는데요. 유행을 따라가느라고 그렇지 않대요. 논쟁을 피하고요. 사소한 논쟁, 쓰잘데없는 그 뭘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게 없대요. 또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고요. 결코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또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들을 표현할 줄 알고 결코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자기에게 있는 어떤 좋은 면, 그게 장점이 됐건 탁월한 어떤 면이 됐던 간에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받아 보려고, 나에게 이런 좋은 게 있는데, 탁월한 뭔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아 보려고 그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없대요. 이게 누군가가 얘기하는 품이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품위는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품성이죠. 품성과 품위는 다릅니다. 품성은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죠. 품성은. 근데 품위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다듬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며 그 선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애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 과정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품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이 있는 삶, 그건 정말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고 유지되어져야 되고 또 지켜져야만 하는 참 소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예수 향기. 예수 향기. 그에게서 예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어떤 모습들, 이건 그냥 나오고 그냥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듬어지는 것. 즉 여러 가지, 특히 여러 가지 고난들, 때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여건, 이유들, 이런 것들로 밀어넣으셔서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품이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천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막 사는 그저 육체밖에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하고 참된 영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삶의 모습들이 지켜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들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실지 몰라요. 우린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품위는 그냥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듬어져서 보여지는 것. 삐쭉 나온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두들겨서 집어넣으려고 하시고, 모난 부분, 날카로운 부분, 이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이 있는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데 어려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거 다듬으려고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이 있는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귀한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